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좀 세밀하게 우리가 강해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전통 혹은 우리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 절정,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고 아주 열심당원이었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들을 박해하는 그런 짓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져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좀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틀린 것에 열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그 눈이 열려져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각을 보면요, 율법에 엄청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대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앞장섰지만은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인간의 전통, 인간의 만들어 놓은 의례, 의식, 여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죄를 엄청 많이 범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일부는 무리는 기독교인, 무리는 교회 성도, 직분자, 그러나 그 본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 문지방만 닳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멀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 모이면 기가 팍 죽어서 음매 기주고 하지만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결국 행동은 그리스도가 없이 행동하면서 그걸로 열심으로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빛선교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진정한 순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실 때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신 변화가 생겼습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단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 교만과 죄로 얼룩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울을 바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언제부터 택하셨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은 물고기가 함께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한 짓을 생각하면 미워요. 정말 미워요. 또 미워요. 바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줘서는 안 되는 능지처참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멸하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내면에 계시는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건은 충격이자 이것은 내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날 때에 바울의 옛 열심은 사라지고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가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이, 응답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자꾸 틀린 답에 우리가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이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시자마자 즉각적인 순종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에 나타나신 순간 사람의 조언이나 자문이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세상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담을 쌓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복음적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실제로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날 때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단 한마디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못하였다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떳떳하고 모범적이고 자랑스럽다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예수를 믿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십시오. 이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저는 금요일 지방 갔다가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절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어르신 나머지 인생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사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더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1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1분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1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왜 교회 위기가 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에 왜 위기가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왔다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왔다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 눈치보다 주변 환경에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울은 회심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곧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울을 다듬으셨습니다. 바울의 지식,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과거의 열심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활동보다 내면의 형성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영적인 그러한 시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요, 그 근거인 복음인 계시,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 단 하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이 좀 확 바뀌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면 시선과 말,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함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시작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벗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평생 다른 것만 붙잡고
틀린 것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진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 했다 하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Now and here,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죠.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집중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헌신도 결국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이웃, 이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양하영이가요, 요 앞에 한참 앉아 있었죠.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지도 글은 모르지만 따라 불러요. 집중을 했어요. 오늘 얼마나 이뻐요. 오늘 예배 조용하죠, 하영이가. 아니,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나 안 쳐다보는데 하영이만 나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전부터 택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모두가 새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연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